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드리고 있는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채움 이름 세움 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며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네, 그렇게 살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시 신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이 행위와 공로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를 사거나 성례전에 참여하거나 교회가 정한 의무들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또한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였는가로 구원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역시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딱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딱 구원받는 순간에만 이제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 요 사이 간격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기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앞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염려나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딱 10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추석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저는 이제 그 직업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나름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었고요. 청년부에서는 방송실도 섬기고 있었고, 셀 리더로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라는 얘기를 종종 듣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오랜 시간 고민하던 한 가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제 목회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제가 그저 교회가 좋아서 드는 마음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선뜻 그 길을 가지 못하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즈음하여서 저에게 확실한 소명을 주셨고,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렸을 때에 당시 제가 청년으로 소속되어 있던 청년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가족, 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는 응원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자네 그 길을 굳이 가려나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100%였습니다. 네,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굳이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죠.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하여서 직장을 그만두고 딱 한 달이 지나서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제가 당당하게 주님의 채우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네, 참 부끄럽지만 딱 한 달만 지나도 염려가 딱 찾아오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 또 앞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걱정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역시도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염려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염려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방면에서 참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는 유대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늘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반발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뭐 먹지는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즉 내가 오늘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것들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에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돌려 생각해 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더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인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세 번역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설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곳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 차려진 예배당이 아니라 산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6절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된다면은 보라 저 공중의 새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보라가 가장 먼저 명령형으로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고 있고 직접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봐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새들, 그리고 그 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을 새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혹여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그 지역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가보셨던 곳 중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웠던 곳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새가 지저귀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은광아, 저기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너를 돌보시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25절, 26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탁대에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얼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간다면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 쓰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고 내가 먹고 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본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먼저는 단어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결정짓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우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먼저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그 나라를 떠올리기보다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또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의에서 사용된 의를 뜻하는 단어 디카이오 슈네는 도덕적인 옳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올바름을 이야기하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기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다른 나라와 다른 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물질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는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에서 계속해서 되어야 될 행동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한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여 내가 세상의 가치들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실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가장 유력했던 100m 육상 경기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이 100m 육상 경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자 출전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배신하였다, 또 기회를 저버렸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먼저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일과 겹치지 않는 400m 육상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에게 더 큰 상은 금메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에릭 리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주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상황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행동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릭 리들이 보여주었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속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두려는 작은 결단과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두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집중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의 이직, 내일의 결혼, 또 내일의 재정, 내일의 건강 등등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계산하고 통제하려는 대신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 16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를 주시면서 단 하루치의 양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더니 만나가 모두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주실 거 한 번에 많이 주시면 내가 잘 이렇게 거둬들였다가 보관하고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루치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루치의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루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만나의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는 인간의 본능은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 염려할수록,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심을, 하나님께서 오늘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 역시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만나를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 안심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일도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오늘의 만나를 거두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찬양 집회 때 오셨던 김명선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후렴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포기치 않고 걸어나가는 그 여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조금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김흥호 교수님이란 분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믿음을 믿 힘으로 풀이하셨습니다. 믿 힘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밑바탕에 깔린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가 넘어져도 가장 밑부분에 무게 중심을 잡아줄 추가 있으면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듯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옆에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혹여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바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힘 삼아 살아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초반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 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저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고민이 드는 순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이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길,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때로는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주신 은혜와 만나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